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년 들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붙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멸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해방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 광인, 예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광인, 예수 가족. 앞부분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 라는 겁니다. 예수가 미쳤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가족들도 가족들,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살짝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살짝 다릅니다. 먼저 가족들은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첫 구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니기 때문에 야 미친 거 아닌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보낸 서기관들일 텐데 그들은 그가 바알세불, 즉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쭉 하시는데 만약에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사탄하고 귀신은 한편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가 미쳤다. 우리가 보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천국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뭐하러 비참한 존재들로부터 이렇게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 위해 자청하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왜 자기의 죄도 아닌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광인. 그런데 초창기에 교회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친 듯이 보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이 물론 조금 다른 각도지만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사람들이 바울더러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요? 밥도 안 먹고 이 사람은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예수 전하러 다니느라고 미친 사람이었어요. 또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그토록 엄청난 고생,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맞다, 우리 미쳤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럼 우리가 왜 미쳤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쳤다. 우리는 성령에 미쳤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미쳤다. 우리는 복음에 미쳤다.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번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번은 안산에 있는 장터에 가셔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딱 봐도 며칠 못 넘길 것 같은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하러 생명부지 사람을 위해 3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대구 계명대학을 설립하신 아담스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본국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최근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 하나씩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초창기 교회에서 연보를 받잖아요. 돈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헌신합시다 했을 때 아유 저는 돈이 없어서 다음에 할게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안경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한 달에 3분의 1을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예수 광인이 사라지고 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의 아호죠, 아호. 자기 아호를 광인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근데 미쳐도 잘 미치면 좋은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니셨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에 미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복음에 미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미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단락은 예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나왔지만은 31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조금 야박해 보이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 부모나 형제, 자매, 또 아들, 딸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좀 점잖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부모, 형제, 아들, 딸을 버린 자는 그랬어요. 예. 때로 부모와 자녀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또 부모, 형제, 자녀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또 내가 가족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세요. 또 오늘은 마치 가족을 부정하는 듯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충격적인 어조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취지는 3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기시고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해석할 때 전체를 해석해야 돼요.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이 구절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죠. 전체를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신임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을 참 안타깝게 여기셨는데,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 마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또 예수님은 가족을 중히 여기셔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가족을 부정하시거나 그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물론 율법적으로 30이 제사장의 공식 직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님이 그 30이 될 때까지 가족을 부양하셨을 것인데,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을 가장으로 일찍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니까 몫으로, 석공으로 예수님은 가족을 부양하시기 위해 30살까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지 창조주가 나무를 다듬고 돌을 다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가족을 모른 채 하고 가족을 부정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도 이러한 가족이 되면 좋겠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상의 표현이 뭔가? 어떤 것이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아들, 딸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게르케고르식의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오 목사님, 우리 교회 오 목사님 말고 아는 분 중에 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둘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혈병으로 오래 투병하다가
나이가 우리 로아보다 조금, 이래보다 조금, 네, 아무튼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사진 작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진전을 여신다고, 예, 아들을 떠나보내며 사진전을 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장에 있는 조그만한 스튜디오도 아니고 그 작가들끼리 조그맣게 방을 하나 빌렸는데 뭐 허름해요. 거기에 이제 사진전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즉 기대하기를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래도 한 2, 3년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무슨 사진을 걸어 놓으셨을까? 저는 그냥 조금 예상하기로 달 허전한 마음을 그런 거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사진전 그 사진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들어서면서부터 사방 뷰 둘러 있는데 사진이 전부 아들 사진이에요. 붕대 감고 있는 사진, 수행 맞고 있는 사진, 아파서 찡그리고 있는 사진, 또 괜찮을 때 가족 여행 갔던 사진, 전부 애들 사진이에요. 더 슬퍼요. 사진전 이름이 못다한 말들이었습니다. 딱 든 생각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방명록에 그렇게 썼어요. 굳이 승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슬픔. 이걸 미화시키고 내가 슬픔을 승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슬픔 그 자체, 아들 그 자체. 그래서 입구에다가 이분이 오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만일 생각이 나신다면 찬송가 390장을 불러주십시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족들 4명인데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큰아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항상 이 찬양을 불렀대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그날 우리 목사님들 간단하게 같이 가자고 연락을 했는데 꽤 많이 오셨어요. 한 12명 정도 오셨나. 그 사진전 하는 그 홀 가운데 우리가 빙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여러분 찬송가 390장을 다 같이 부릅시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어린 아이가 이 찬양을 좋아했다는 것도 참 놀랍고, 그 가족이,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에 맞서는 가장 위대한 용기는 잊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 목사님 말했어요. 자기는 절대 아들 잊지 않을 거래요. 그걸 넘어서고 그러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해 달라고. 예수 가족이란 뭘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다 같이 믿고 신뢰하고, 어렵고 힘든 눈앞의 고비가 있어도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서로 애를 쓰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가족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 예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족이 되시기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광인과 예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